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 화요일에 목사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끼리 족구 게임을 했거든요. 저는 항상 족구를 할 때마다 다른 운동은 내가 못하지만 이 족구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 경기에 임합니다. 근데 공이 바로 앞에 오는데 야, 이거 확실하게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딱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제 몸은 20대 한창 잘하던 그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몸이 약간 좀 무겁기만 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족구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임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날 그 시간 이후부터 한 3일, 4일 정도 온몸이 쑤셔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게 지대가 높아서 이런가, 내가 몸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때가 있구나. 이제 나는 족구를 그렇게 20대처럼 어릴 때처럼 내가 족구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살살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도 약간 좀 이렇게 몸 구석이 좀 쑤시는 데가 있긴 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의 믿음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날렸기 때문에 내 신앙도 여전히 그와 똑같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현상 유지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옛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은 퇴보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그나마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생각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은 게네사렛이라는 호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보면 도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게네사렛이라는 그 도시, 그곳에 있는 호숫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만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만나시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는 때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정리할 때 그물을 씻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그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초반부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화도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왜 내 삶이 이럴까라는 실패와 좌절의 그 감정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생각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보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침에 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올 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한 마리도 안 잡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가면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내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부의 전문가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여느 때와 같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으로 나왔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삶,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넘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 일은 충분히 내가 잘 성공으로 마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일을 덤벼들지만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공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 마무리가 실패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신감이 넘쳐서 이 일을 했는데 지금 실패하게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실패가 바뀌어가지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 실패와 좌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의 소원처럼 바뀌어졌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받은 축복과 성공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성공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부정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큰일 났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기도,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야 될 반응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죄인임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내 잘난 맛에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심각한 죄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면 나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도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고 나쁜 사람입니까? 좀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심각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10중 8구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덜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아직까지 진정으로 만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보았고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받은 복은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받은 두 번째 복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숨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사도가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의 그의 말년은요, 장수하고 자식들을 많이 낳고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베드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온갖 고생을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라 불행과 저주처럼 보이는 말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팔복 중에 8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보면 복이 어떠한 복이라는 겁니까?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8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좀 받으면요, 자꾸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수중에 돈이 이만큼 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집값이 좀 올랐다. 한 30만 불 주고 샀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60만 불이 됐다. 야,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내 손에 뭔가 쥐어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내 손에 움켜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5장 바로 앞에 보면 4장 42절과 44절 말씀을 보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붙잡아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의 그 바운더리 안에다가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게 복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이 잘 되고 실패가 없고 성공만 있고 물질적인 복도 받고 건강적인 복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옆에 앉히는 것, 붙잡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위에 이슬, 그 보면 3절 가사를 보면요, 이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동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산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원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괴로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이 힘든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가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복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끼리 이러면서 우리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임명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아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 평안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세상, 죄 많은 세상,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과 박해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나는 불행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복받은 인생이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두어들인 그 물고기를 챙기는 것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의 손에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두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거두어 챙겨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버려둡니다. 물고기도 버려두고 그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도구인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둡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그의 아비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삶의 이 결단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되어진 결단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 모든 질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받은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복받은 이유는 내가 있는 이곳에 안주하고 내 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형통한 복,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이 땅에 고난 가운데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내가 복음으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